지난 10일에 소년이 온다 를 쓴 그 작가 한강 씨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아주 경사하고 좋은 일이죠. 또 상금 대단합니다. 세금 공제 없이 약 14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기타 상금 또 앞으로 인지세를 합치면 엄청난 수익이 되죠. 지금 서적 구매 신청을 하면 며칠이 걸립니다. 현재 판매량이 이미 100만 부가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한 사람의 이 펜의 힘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그리고 최고의 베스트인 책이 있습니다. 지금 나가십니까? 바이블. 그렇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지금까지 50억 부가 공식적으로 발달한 것입니다. 공식적 판매 부수가 50억. 굉장하죠. 여러분이 챗GPT 쳐도 다 나와요. 네. 그런데 이 판매가 되지 않고 기부한 것, 사실 이것까지 합치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대요. 굉장한 책입니다. 지금도 종합적으로는 여전히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그리고 사실 총 판매는 알 수 없고 얼마가 세상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 잘 팔리고 있는 최고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그냥 소유하고 있다, 책을 가지고 있다, 주일에 예배한다,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한 사람의 놀라운 수상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데 그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세상에서 최고의 책을 우리는 얼마나 읽고 있는가? 성경은요, 현재도 전 세계 3,4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배포되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계속 배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또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벨 문학상 받은 책도 좋고 읽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최고 책인 성경을 우리는 좀 읽어보자, 좀 읽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은요, 이 종이책이 아니고라도 디지털 북, 그러니까 이북, 전자책도 있지 않습니까? 가격도 좀 싸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에서 볼 수도 있고, 태블릿에서 볼 수도 있고, PC에서 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지 않아도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료 배포되는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플도 무료로 주는 것도 많고요. 여러분, 책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다 책 많이 읽어봤죠? 그 책 속에서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재미로 읽든, 재미라는 게 있잖아요. 지식을 얻든, 공감하는 마음을 갖든, 위로를 받든, 어느 쪽이든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책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왜 읽고 드려야 하는 것인가?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씀인가? 먼저 우리 성경에 대한 이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현대적으로 보자면 거룩한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신성기원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은 되었지만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감동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솔직하고 사실적이고 팩트 그대로의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실적인 걸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손번성을 해서 동침하는, 그리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이런 세상으로 하자면 당시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또 지금에 와서도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적나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이니까. 다른 타종교나 그런 종교서적이나 경제라는 책들은요, 좋은 말들만 있습니다. 좋은 말들만. 왜냐? 그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책과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신 그 책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많은 소실, 지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런 소설들, 책들도 다 사람 생각에서 나온 책입니다. 물론 사실적인 얘기를 근거로 해서 기록한 거지만 소설화한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동감을 얻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사람들 뜻에 통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게 높았던 것이죠. 그래, 사람 마음이 충분히 이해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는 사람에게 그 감동을 주고 공감을 할지라도 그 책은 사람이 쓴 책이고 영생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건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책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일 뿐더러 우리가 당연히 봐야 할 책들인데 거기에는 왜 귀하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책은 사람 뜻에 의해서 사람 생각에서 기록한 책이고요. 히스토리가 다릅니다. 근본이 다르다는 거죠. 바로 기원이 이렇게 다릅니다. 또한 성경의 그 유용성을 우리가 말하면요, 이 성경이 유익하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삶과 그리고 우리 신앙에, 다른 말로 인생과 신앙과 삶에 정말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 살아가 있어서 인생 시작과 마침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건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결론합니다. 왜냐? 자기도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만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죠. 사람이 살아간 전체 인생에서 생활 속에서 유익한 말씀들이 그 안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백과사전도 그런 백과사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잘 보지 않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의 특징을 기억해야만이 책의 유용성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책의 이름은 바이블이 아니라 캐논이었다고 했습니다. 기준이라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의 기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전과 삶에 대한 필요성인데요, 이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삶의 교훈,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그리고 참고 견디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로서 정말 참말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서 소망을 가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된 세상에 그런 참 인내와 그런 위로가 아니라 진짜 인내와 진짜 위로를 통해서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기억해서 기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유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첫 번째, 바로 올바른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 자, 이것은 다른 말로는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수없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건 뭡니까?
입으로는 바르게 말하나 행동과는 다른 내로남불식의 가르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로남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바르시고 그에 따른 사도들이 바르시고 그의 제자들이 바르시고 성도들이 올바르시고. 근데 사람은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데 어느 날 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분의 그 가르침은 그렇게 공자 같은데 맹자 같은데 행동은 다른 거예요. 세상 가르침은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있는 바로 우리의 교육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올바른 가르침이다. 세상의 교육과 성경의 교육에서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는 하라 하는데 세상에는 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하는데 세상에는 해도 된다.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유실론적 창조론과 동성애, 지금 찬성, 미국의 감리교는 이미 다 동성애로 돌아섰습니다. 바로 아펜젤라가 왔던 그 교단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언도도 아펜젤라잖아요. 장로교하고 감리교에서. 지금 우리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반대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부부관계를, 부부생활을, 가정생활을 잘하라. 자녀도 교육하라. 그런데 여기서 설교로 딱 끝납니다. 나가면 온갖 세상 사람들 따르는 그 귀에 그 모든 잡단 열은 근거가 있느니 없느니 누구가 하네, 다른 사람이 하네, 누구 자녀들 하네 하니 거기 더 다 동승해서 많이 하니까 좋은 걸로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은 민주주의죠. 적어도 대한민국은. 그래서 세상 교육과 성경 교육은 같지 않다. 물론 같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세상은 인본주의, 즉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교육이고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교육인 게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입장입니다. 우리 그걸 받는 거고요. 세상은 사람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거죠. 세상의 교육은 시대를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봐도 보수니 진보니 나누어서 각자 교육 방침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져서 거기에 뽑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걸 뭘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 말씀의 교육, 성경의 교육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로부터 그 안의 내용은 절대로 바꿔진 적이 없습니다. 바꿔진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방법론은 좀 달라졌지만 그 내용은 결코 달라질 수가 없고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가장 올바른 교육 텍스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기본 텍스트로 하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그 뉴스에 보면 어떤 측근 아무게 누구 사람, 에? 카톡을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하고 막 그런 분도 있더구만. 그 개인적 친분이 이렇게 좋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아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지 무늬만 신앙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어떻게 다 완성되겠어요? 우리는 부족한데. 그래서 하나씩 우리는 고쳐져 가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바로 올바른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과 선한 일의 능력을 갖춘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으로, 그렇죠, 위선적으로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 미리 좋은 일들을 하죠. 시장상도 받아놓고 뭐 나라 국가 뭐 대통령상도 받아놓고, 그러면 자기가 일하는 데서 그것이 얼마나 프로필이 되니까 좋겠어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단체에 기부도 하고 정말 방송에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자기 얼굴 내는 거예요. 좋은 일 한다. 작전과 계획 있는 선이지요.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능력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나타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조건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하지만 우리는 조건이 없는데 우리도 연약해요. 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먼저 갖춰져야, 기본기가 갖춰져야 본전에 나갈 거 아니십니까? 본경기 전에 기본도 안 갖춰졌는데 뭘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서 세워져야만이 세상에 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조건 없이 계획 없이 우리는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계산하며 쓰는 선이 진짜 선이에요? 없어도 자기 마음을 내서 하는 선이 진짜 선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하죠. 있는 돈으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계산된 것은 사실은 그건 선이 아니죠. 계획된 선이죠. 세 번째로는 올바른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위로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위로, 여러분 위로도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루밍, 가스라이팅 이거 다 쳐면은요, 그게 참 올바른 것 같이 위로하고 자식처럼 생각했다, 딸처럼 생각했다, 그런 벼락을 맞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뭐예요? 다 자기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 그 개떡아닙니다. 다 가짜 위로, 위선, 거짓, 사탄의 역사,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진짜 위로가 아니죠. 그건 진짜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에게 말할 때도 막 잘해주면 좋은 것 같지만 그 진짜 속을 알면, 아니 속았네? 그럼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죠?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게 없습니다. 좀 밋밋한데 재미는 없는데 잘 읽어보면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인내와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하면서 또 가정 생활이나 여러 면에서 낙심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절망적이기도 하고 미래가 이거 정말로 어떻게 되지? 표는 못하고 속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자녀가 있고 저도 내 나이가 있고 앞으로 삶인데 그때 저는 그렇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제가 가진 재산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저는 바로 시편 23편을 제가 묵상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 내 그 부족함이 나는 내 부족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나를 진정한 위로를 해주실 줄로, 나를 소망을 줄 줄로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그걸 묵상을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은 부족한데도 그 부족함의 넉넉함에 그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거죠. 사실은 부족한데, 없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생각해 줍니까? 세상에서 말해보세요. 없어, 좀만 견뎌, 잘 될 거예요. 그게 위로 됩니까? 이거 동정이요, 위로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이런저런 생각도 들쎄하지 저걸 그냥 세상 성격대로 해버릴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그러지.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놔두고 앉았네.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인내, 참음, 그게 뭐가 돼요?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서 세상 말로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뭐 다 먹이고 살아, 뭐 무덤만이 가는데 다들 그래. 다들 다 먹이고 불법으로 다 그렇게 살아. 지금 뭘 믿는 겁니까?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다가 법 먹여서 내가 당하면 그 사람들이 나 위로해 줍니까? 소망 있습니까? 아이고, 병들 아프 병원에 있으면 찾아와도 저 죄 짓고 잘못해갖고 저 감옥 가면 사람들 안 찾아와요. 왜냐? 죄 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내, 참을성, 그리고 진정한 참 위로를 줘서 저 소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인내가 되고 또 우리에게 잠깐 비전을 주셨으나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암송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지 그냥 외우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의 의미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부족한데 뭐가 이렇게 좋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위로는요 잠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은 물론이와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 사람들 3명만 예로 들읍시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너를 지시할 땅, 넌 그리 가라. 어디요? 어딘지 모르죠. 알지도 못하는 그 땅을 가라고 합니다. 식솔들 다 거느리고 갑니다. 몇 달을 갑니다. 가는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도착해서 흉년을 만나서 아내를 아내라고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랬는데도 그간의 말씀을 따라 그 먼 곳을 갔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 이 세상에서는 당시의 족장, 왕이죠. 그렇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있다가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여 노력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사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대요. 이 갈릴리가 낮은 데가 고기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바다 전문가예요. 소위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입니다. 어부로서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잔뼈가 굵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깊은 데로 가서 밤새도록 다니는데 깊은 데는 안 갔겠어요? 낮은 데도 가고 깊은 데도 가고 다 갔겠지요.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만큼 잡혔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더라 했어요. 만선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의지해서 행했더니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전생 지금까지 인생의 최고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결과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군대장에. 이 군대 백부장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생겨서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합니다. 아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아니, 환자를 만나지도 않고 여기서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설 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나무 수어에 있고 또 나에게도 내 아래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가 그들 마음대로 시킬 수 있고 부릴 수가 있는데 그냥 말씀만 해달라. 종들도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야, 아니 어쩌면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 내가 진실로 말하건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아니 어떻게 가지도 않고 환자를 보지도 않고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낫겠삼나이다. 아, 이게 말입니까?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말합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즉시에 나았더라.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즉시 나았대요. 나중에 뒤에 넘어가면 그 뒷장에 그걸 확인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맞춰봤더니 그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시간과 맞더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니까. 여러분, 백부장은요,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낫게 될 것을 믿었던 믿음입니다. 바로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록된 걸 읽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이거 종이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을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 결과입니다. 먼 곳에 있는 자신의 종의 질병을 고쳐받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얼마나 믿고 행동하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그 말씀 믿고 의지하는 사건 결과로 수제자가 됩니다. 그렇죠. 목숨을 바쳤다라는 제자가 돼요.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습관대로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읽는 것이고 나 그거 다 믿어. 언제 봐? 바빠서 못 봐. 그냥 설교 들으면 돼. 그건 아니라고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 볼 시간에 성경 불 깔아서 그냥 보면 돼요. 그것도 귀찮아 틀어놔. 요즘 스피커폰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다른 거 듣느니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한 구절에 여러분의 유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사람 말 듣고 위로받고 참고 해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참아요. 견뎌요. 위로받아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의지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읽으려 하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바로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바로 올바른 교육? 그렇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올바른 신앙인, 그리고 올바른 위로와 소망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올바른 가르침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딜 통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 등에서. 세상에 아무런 좋은 책이 우리가 영생의 길로 인도하진 않아요.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마음을 감동시켜 눈물로 깊어서 박수를 치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거나 그걸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거나 안 해요. 왜냐?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좋은 책들에게 조금은 유익이 되겠죠. 좋은 책은 조금이나마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책보다 더 좋은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지금까지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고 자그마치 50억 부 이상이 팔렸고 정확한 불수는 앞설 정도로 세상 널리 퍼져 있는 최고의 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문자만 보내준 것만 읽어봐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날마다 제가 축복을 기도합니다. 네, 성경 읽는 자들에게. 안 읽는 사람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해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읽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많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한 장이나 반장, 한 구절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얼마나 살아야 돼요? 깁니다. 이 책 한 권이면 돼요. 예? 다른 책 안 사도. 이 책 한 권이면 지금 남은 인생, 내 가정에서 부부, 자녀, 앞으로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제가 또 많이 설교해 드렸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책인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항상 매일매일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